은혜롭고 복된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이레로 오늘도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셋째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자, 이제 디모데후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싸우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상한 모든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1절만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 디모데와 또 이 디도서 목회자였던 디도에게 이 목회 방향을 잘 잡아주었던 그 서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누구에게 집중됩니까? 양들에게 집중되죠. 양들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그가 1차 투옥 때는 좀 자유로운 집안의 연금, 가택연금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고, 풀려난 이후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씁니다. 2차 네로 왕의 시대에 2차 투옥되면서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요. 우리가 옥중서신하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디모데후서도 목회서시지만 감옥에서 그가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이 디모데후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중에서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유언정 메시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사람이 죽음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할 것이고 마지막 열정을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하면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데 바울하면 그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양한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품고 달리는 복음을 향한 열정이죠. 그의 삶도 열정이 있고 사역도 열정이 있고 그의 서신은 열정으로 넘칩니다. 누가 감옥 속에서 그렇게 찬송하고 옥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바로 불의와 악과 사탄에게 지지 않는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죠. 옥에 갇히면 편지를 쓰고 평안할 때,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는 두루 다니며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 바울의 열정입니다. 지금 디모데 한 사람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목회자죠. 특히나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와 달리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 권면과 격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지 이 시대의 목사들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들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여전히 동역자들로, 주의 사역의 동역자들로, 동역자라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함께 힘을 쓰는 자들입니다.
줄다리기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힘이 세야 됩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사불란하게 동시에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가 왜 힘듭니까? 목사가 가는 방향, 힘쓰는 방향이 다르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들이 힘을 다른 방향으로 쓰면 절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디모데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과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을 향한 열정이 동일하게 불타올라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의 깃발 아래 우리는 같은 힘을 써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우린 동의하시죠? 사탄의 앞잡이가 아니고는 우리 모두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1장과 2장과 3장과 4장 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디모데를 세우기 위한 바울의 가르침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디모데들로 복음의 열정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세워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서신마다 특징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대로 대부분의 서신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처럼 사도 바울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세 가지의 아주 끈질긴 줄이 있습니다. 이 줄에 매인바 되면 열정을 안 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도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가 낙심하지 말고 감옥에 가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열정을 품고 일하라고 바울 자신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이 사도인 걸 몰랐겠어요? 그가 복음에 매인받은 걸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러나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너도 이와 같은 고백과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이처럼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강력한 동아줄에 붙들림 바 되고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열정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이 있기 때문에 열정을 낸다고 그랬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진실. 진짜 배기. 그 첫째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꺼진 마음의 열정도 되살려야 되고 우리가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열정,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김 빠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면 안 됩니다. 500억 들어갑니다. 1000억 들어갑니다. 이런 데만 아멘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다시 달리게 하는 복음의 메인바 되고 말씀의 메인바 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불일 듯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는 것,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열정의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이건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하나님의 뜻으로 일어나길 원했던 것입니다. 모든 세대 복음의 능력을 매인 자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열정을 내기를 바울이 지금 서신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적 성격이 강력한 서신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대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그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1장 1절로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역사적 증거를 드러내는 것, 이건 진실이다. 진실은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2절 보세요. 여러분, 탄식하며 통탄해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보지 않고 듣지 않으니 하늘과 땅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사람들 눈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그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식을 양육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참된 부모라면 자식을 정성스레 양육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의 부모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들을 양육하는데 그 자식들이 나중에 부모를 치는 거예요. 거역했다는 겁니다. 이 거역은 뭐냐? 짐승반도 못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제는 소만도 못한 나귀만도 못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해강의 종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범죄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허물진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손이 행악의 종자가 된 겁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가 성전을 찾아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요 만홀히 여긴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5절로 9절까지 매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야 될 말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8절로 9절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랫동안 기다리시는데 왜? 전부 온 세계 이방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사람들이 더디 돌아옴으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이를 믿는 자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우선해 둡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그 중심에 두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귀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분별하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의 악한 행위를 쫓아 행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온 세대가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릇토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이사야 1장 8절 보세요.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포도원이 있잖아요. 거기 망대가 있잖아요.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이렇게 온 들이 다 참외밭이지만 원두막처럼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작은아마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그릇토기와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시대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들을 온전히 구별시켰던 사람들. 바울이 이런 열정이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바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모든 디모데들이 하나님의 뜻은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불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떨쳐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생명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약속대로 그랬는데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의 문제에 대하여 관여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마땅히 열정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됩니다. 생명의 문제는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19에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열정적으로 하죠. 쉬지 않고 합니다.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는 지옥 갈 백성들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런 영적인 119, 영원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119와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란 생명의 길이 이제 열려졌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만희도 안상홍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왜 많이 빠지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고 이단에 빠집니까? 그들의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 복음적인 교회의 열정을 앞섰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코를 막고 입을 막고 더 죽이는 열정입니다. 눈을 가리고 더 소경되게 하는 열정이에요.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생명의 길을 아는 자,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열정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그 공의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26절 말씀 우리가 숱하게 들었죠. 곧 이때는 언제냐? 19절로 25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때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예수 믿는 자를 또한 의롭다 해야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선언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열정이 얼마나 놀라웠고 큰 열정입니까? 이제는 믿어야 부르짖고 부르짖을 믿으려면 누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것이고 들어야 믿을 것이고 믿어야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주를.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전하는 열정이 없으면 사람들은 듣지 못할 겁니다.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할 것이고 믿지 못하면 부르짖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명의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감옥에 있다. 역설적이죠. 잠깐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잠깐의 고난,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복음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굽힐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뺨을 맞고 감옥에 가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굽힐 수 없어요. 쓴 잔이라도 감당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가 옆에 있습니다. 지금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핸드폰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뺨을 맞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반드시 결실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열정을 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됨 바울. 바울의 서신이 아주 대표적이죠. 내가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이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파견자, 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에게 중요한 것은 열정이죠. 왜? 열정을 내는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가 보냈느냐. 두 번째는 임무입니다. 무엇 때문에 보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부르시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양육하시고 우리를 먼저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냄받은 자의 임무를 감당할 충분한 그런 영향과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압니다. 디모데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임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망각하지 마십시오. 한 나라의, 세상 나라의 대사도 그 나라가 보낸 만큼 그 신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갈 것이고 우린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화목해하는 직책, 화목해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항상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가 받은 뜻은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여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리고 그들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세요. 그 눈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어둠 속에 살던 자들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빛 가운데 돌아옵니다. 사탄의 권세에 매인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던 자들이 해방을 맛봅니다. 거룩한 무리 가운데 동참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는 기업을 회복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큰 임무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12사도가 아니지만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임무 또한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웠던 이 놀라운 복음을 향한 열정, 지금도 사탄은 교회를 깨려고 호시탐탐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이리처럼. 이럴 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된 임무의 열정을 갖고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시대의 디모데들, 복음의 이유 있는 열정에 사로잡힌 자들, 이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그들이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열정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하는 이 시대의 디모데들이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약속과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복음의 열정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의 말씀이다. 아멘.